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의 2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긴 코로나의 그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아직 코로나19의 그 터널을 다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2년은 거의 그 터널이 끝나고 일상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에 힘든 일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소원을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각오를 하기도 하죠. 금년에는 이런 일들을 꼭 해냈으면 좋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다짐했던 일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이제 새해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지 하면서 결심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다짐했던 것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한 것 다 올 한 해 지킬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지금 또 현재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난 못 지킬 거야. 뭐 결심해도 상심삼일이었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가능한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하고요.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성경 일독을 쭉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에 안 되면 새벽이 아닌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또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도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또 기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목표에 전도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고 도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성탄절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탄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또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상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여기서 그가 세상에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런 약한 몸으로, 그것도 아기로, 그것도 말고요, 말바풍에, 이건 말이 돼? 뭐 예수님의 태생부터 보니까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해서 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우리가 뭐 태어난 사람에서 얻어진 관찰이라든가 아니면 타인의 어떤, 그러니까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어떤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 기노스코, 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즘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활용하십니까?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죠? 네이버 아저씨한테 많이 물어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드르륵 이렇게 치기만 하면 그 지식이 나와서 내게 습득이 되어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노스코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인 차원만 아니라 이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과 함께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해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온전하게 이렇게 체득이 되어서 이해되면 그 알미 더 풍성하고 깊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탐구의 영역에만 머물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해되면서 내 것으로 소화되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냥 끄덕끄덕 공감해요. 그냥 그렇겠군요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드는 것과 실제 체험학습이라고 하나요? 실제 그 인물을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또 안아보기도 하고 서로 또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감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 알미라는 것은 정말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지식적인 암도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과는 아니니까 아예 이렇게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11절에 읽어주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유. 온 세상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따라서 요한 사도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의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인 되시는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그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을 알아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믿음은요, 먼저 듣고 또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모든 것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신 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원문을 제가 이 12절을 찾아보니까 대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뜻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다 이런 말은 신뢰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탁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슬쩍 왔다가 슬쩍 가셨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둥처럼 탁 와서 계신 것이 영접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내 삶의 서번트가 아니라 주인, 예수님이 나를 섬기미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경관, 내 삶의 기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계시록 3장 20절 아까 대표 기도 해주실 때 얘기 잠깐 아까 기도 내용 중에 나왔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요? 우리 집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또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자신의 삶의 주인, 내 집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더불어서 먹고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없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고 자녀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거에 어떤 존재였지? 그것이 알고 싶죠.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의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대통령 요즘 대선 굉장히 뜨겁죠? 뜨거운가요? 하여튼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쯤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장 다녀요? 직장에 좀 회장,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장 같은 정도의 권세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이런 차원의 정도의 권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음부로부터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이 자유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로서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그 자유로운 권능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받는 권능은,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신나게 살아야겠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한 그 가운데 쓰임받도록,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여전히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눌려 절망하고 앉아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믿지 않는 가족, 또 이웃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진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어남,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중생의 근원, 어디로부터 왔는가,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3절에 담겨 있네요. 중생이 이룰 수 없는 먼저 부정적인 세 가지
요소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혈통, 둘째는 육정, 셋째는 사람의 뜻. 그것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첫째, 혈통이란 건 이제 제가 원어로 찾아보았습니다. 피나 혈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어떤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혈연 관계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구원은 당근이죠. 난 모태신앙인이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둘째, 육정이란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욕을 비롯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것인데요. 2차적인 것은 육체적 쾌락은 성령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정욕입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자유하고 저렇게 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나 자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사람의 뜻인데요. 이 사람의 뜻이란 절대자에게 도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돌을 닦거나 몇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돌을 닦거나 자기 수영을 하는 거, 또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 사람의 뜻은 앞에 제가 얘기한 두 가지의 요인보다는 좀 더 고상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혈연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노력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구원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욕구에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받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은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하늘의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초자연적, 이건 인간 아래 우리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부터 올라가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비춰지는 빛이 강하게 쪼여질 때 그건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힘이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힘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거룩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답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6절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충만하다 했는데 충만한의 헬라어 단어는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14절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우리가 14절을 읽었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충만하더라. 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14절에 충만하더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게 사용된 단어이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그 16절의 이 충만은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차고 넘쳐 흘러서 누구에게? 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말씀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했고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루터 신학자 루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네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셈이다. 이것이 충만한 상태이다. 아무리 물 퍼냈는데도 고갈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그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려 보내주셔서 물을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또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제적으로 보면 번역해 보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 대신에 은혜란 말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그 능력을 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면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그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쳐 흐르는 충만으로 인해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은혜가 고갈되는 사람들은 이제 아니에요. 은혜를 자꾸 퍼서 흘러보내면 또 은혜가 내게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고요. 율법은 그러면 우리를 은혜로는 이끌 수 없어요. 율법은 무엇이죠? 율법의 역할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한다.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들음으로 듣게 되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와, 나는 제대로 못 살겠네. 나는 지옥 가나? 난 심판인가? 이런 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게 돼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2022년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끊임없이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계속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퍼주는 그런 하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예복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